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사실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그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의 그 어떤 고관, 행정장관 정도가 된 총독 아니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도지사나 시장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인물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누가가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예수님 생애를 잘 기록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사에 대한 초대 교회사를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정성을 이게 받으시고 이게 하나의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 각하로 나옵니다. 이 각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제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죠. 이 누가복음을 다 그분이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형제 입장에서 데오빌로요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이죠. 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그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이제 그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후에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성경에는 한 12군데 나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뭐 엠마오의 그 제자들이나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기록이 이제 사복음서에서 쭉 나오고 있죠. 자, 친히 사심을 이 나타내시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제 주님은 그 본향으로 가셔서 그 본향에서 지금 이제 본향 집에서 이제 계속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우주 공간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따라하시고 나타나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한 번 보면은 이게 환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뭐 12제자에게와 또 이제 뭐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로 이렇게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뭐 또 이제 여러 이 엠마오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들을 그 주님은 하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한 번 주님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도 계속 어떤 말씀을 할 때도 그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사랑해라 그런 말도 그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 본질에 가서는 항상 하나예요. 그 자세 잘 잡아라, 중심을 잡아라 항상. 주님께 항상 관계를 맺어라. 계속 그 메시지거든요. 뜯어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마치 못을 한번 박으면 이게 흔들흔들 하는데 계속 그 박으면 견고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도록 주님이 이렇게 자주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이 그 하셨던 얘기들은 아주 보통 얘기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아주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아주 중요한 말만 핵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뭔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40일은 항상
그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이 노아 방주 때 40일 동안 주야로 이렇게 비가 내린다든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로 성막과 이 율법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그 시험에 통과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40년이라든지 40일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라든지, 또 주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시험 받은 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40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데 그 핵심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을 보죠. 사도행전 8장. 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성하고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또 뒤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그가 전한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다음 이제 20장, 사도행전 20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내가 3년이나 너에게 전파한 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그가 이제 로마의 그 이 가택 연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이제 거기 이제 30절을 보면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30절에 보면 온 이태는 그 2년을 가리킵니다. 2년. 이제 그 자기 셋집, 이게 그 가택연금이에요. 이 감옥이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이제 그 23절에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여.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란 참 너무나 이제 주제 자체가 거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구사전을 보니까 신약만 해도 한 179절이 70군데에 이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실레이라는 왕국이라는 말이 170여 군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인서나 이후에는 적게 나오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메시지의 일성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 천국 비유라든지 산상성 수훈도 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5, 6, 7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걸 말하고, 그리고 13장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가 7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도 천국에 관련된 부분이죠. 용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이 마태복음 24, 5장에서도 이 마지막 그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때도 이 천국 관련된 메시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첫 출발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예수님의 그 주 내용 사역이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그 사역의 시작과 이 마지막, 그리고 그 내용 전체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충효라는 말이 있죠. 예, 나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 충성하고 이 가족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하라는 이 충효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경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왕과 이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백성의 관계에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왕으로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로 이 하나님 나라는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을 얻지 못해도 아무리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없는 삶의 부요함, 건강함, 그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때, 내가 비록 몸이 불편하고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이 복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사람 붙잡고 요즘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 마지 못해서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예,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대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행복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 하루 자살률이 40명이라고 그러죠. 매일 하루 40명이 그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막 성적 이 학생들이 경쟁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밀려서 이렇게 자살하거나, 또 이 직업이 없어서 실직 때문에 또 자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천국을 얻게 되면, 천국을 얻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맺은 약속, 이 구약이라고 그러죠. 약속이라고 그러죠. 신약은 이 새로 맺은 약속. 구약은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계약론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은 그 계약론이 핵심 주제고 신약은 이 천국론이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계약론도 천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전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도 결국은 뭐예요? 천국 관련돼 있어요. 뜯어보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핵심 주제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사실은 제가 이 천국이란 우리 김강수 형제님이 아주 잘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듣고 또 이천교회에서도 듣고 또 제가 이제 다른 그 교회에서도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단연간 아마 이 형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셨고 해서 그 메시지를 많이 참조를 했고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또 이렇게 한 10여 권의 이 전문가들의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10시간 해도 모자라는 주제예요. 오늘 간략하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 그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마치 임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그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말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너희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그럼 이제 주님이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문제에 민감해가지고 영토 생각을 하고 백성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주권과 관련돼 있어요. 주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좁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왕이 돼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이 왕만이 다스리잖아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행정하다, 정치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자 했는데 그때 인간의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삼위 하나님 나라처럼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원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이 자식이 얼마나 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너무나 이제 이 자식은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독자라는 말하고 독생자, 어제 우리도 이제 같이 읽고나라고 그런 교제했었습니다만은 독자하고 독생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독자는 이 독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밖에 낳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다 또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남자가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하나의 씨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더 많은 씨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산하 제한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우리 이제 문영재인과 이제 이 정명수 선생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더 가질 수 있는데 갖지 않는 상태, 이걸 독자라 그래요. 근데 독생자라는 말은 씨가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안에 씨가 하나밖에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씨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걸 독생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마치 자식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 자식이 막 그렇게, 이 아이들이 즐겁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 자식을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에게는 이 독생자밖에 없는 거예요. 씨를 더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안에다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만들어서 이제 아내를, 이제 하와를 취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씨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왕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독생자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 맏아들이 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본가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예정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 예정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를 아들들 삼기 위해서,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죽을 뻔했대요.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과 동일한 그 수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쏟을 대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아들들을 삼으셨다. 여러분이 내 자식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 정말 우리가 식탁에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자식들이 막 먹기를 바라는데 안 먹잖아요. 예. 그 자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이 부모는, 아이들은 그의 모든 기쁨이고 전부예요. 이 모든 걸 걸만한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아들들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삼으시길 원했는데 최초로 그 아담이 실패해버려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 바로 이
사단이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국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 사망의 세력을 이제 잡는 이게 이제 마귀죠. 이 마귀가 이제 이 사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어요. 사망 나라. 이 사망 나라는 죄로부터 오고 그 사망의 세력을 먼저 그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이 마귀예요. 사실은 마귀보다 이 사망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이 세력을 잡았어요. 이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이 에덴 동산에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하고 이제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의 반대는 뭐예요? 이 선악과가 아니라 죽음의 나무예요. 이것을 먹어버리면 사망 나라에 속해버려요. 이제 사망에 속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돌아가지고 이 죄를 범하게 하고 범죄한 그 인간이 사망의 나라에 속하는 이런 그 비극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이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사망 세력이 잡은 이 세력을 새하늘 새 땅에 오기까지 이 전 세대를 가리켜서 이 성경은 지금 이 세대라고 그래요. 세대, 이 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 이 세상, 이 아이온이란 말이 이 세대란 말이에요. 원래 헬라에는 코스모스라는 말하고 이 아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대란 말은 이 세상을 얘기해요. 어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질서, 조화, 아름다운 이런 천천초목, 이런 이 코스모스 세계가 아니고, 이런 이제 사망 세력이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이런 세상, 이런 아이온의 세상이에요. 이 세대가 사단의 이 왕노릇 아래 있어요. 사망의 왕노릇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은. 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두는 사망의 왕노릇 아래서 이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평생에 이 사망의 세력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람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세대 안에 이 어둠, 이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통치하는, 그리고 사망의 세력 안에도 뭐가 있어요? 국가의 3요소가 주권자가 있죠. 이게 주권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토는 뭐예요? 이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 악한 영이 지금 그 세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범하게 하고, 이게 사망 세력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면 주님이 새로운 세대가 와요. 오는 세대. 이제 에베소서 2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사망 왕국, 사망 세력을 잡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사망 세력의 지금 나라에 침투했단 말이에요. 침투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 나라에 예수님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망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은 사망 나라의 왕국의 군대들이에요. 귀신들은.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사단의 졸개들이죠. 사망 나라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뭐예요? 여기 이제 그 전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주님이 이제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이제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서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거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성령 해방하는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꼼짝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현재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이 역사 속에 침투한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의 영향이 미치는 곳.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자가 그 통치하는 그 범위나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미래적인 개념이 있어요. 또 현재적 개념은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미래적인 건 뭐예요? 이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 이 셋째 하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요.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이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이 성경 분별해요. 그래서 이 오는 세대에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이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만유 안에서 이 만유를 충만케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 만유의 주제 아니에요. 만유의 주제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재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하나님 천재 충만해요. 만약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계시다면 어떤 분이 아마도 발가락 하나만치 못해요, 이 지구가. 하나님이 발만 이게 해도 그냥 어마어마한 만유도 하나님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걸 동시에 마치 우리가 어항을 보듯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이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다음에 만유를 이 만유 안에 충만해 계시고 만유를 주재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이걸 이제 우리 그 김강수님이 아주 표현을 잘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컵 안에다가 컵의 분량이 맞게 물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1리터 컵에다가 1리터를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컵 안에다가 지구상에 있는 물을 다 넣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모든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만유 속에 들어와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충만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이 만유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만유에 충만해 계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지만 그분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만유 안에 들어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작은 몸 안에 들어온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 만유 대신 주님이 몸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요즘 얼마나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포가 크기가 얼마나요? 세포 크기가 개똥벌레 2만 분의 1이라 그래요. 그 먼지만 또 못해요. 이게 눈에 이제 식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작은 먼지만 또 못한 그 작은 세포 안에다가 여러분이 백과사전 두께 1000권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DNA. 그러니까 인간 몸에 세포가 100조라면 100조 곱하기 1000거라면 이 사람의 몸은 거대한 도서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 하나의 세계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또 우리가 뭐 사과 상자에다가 사과를 50개 넣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 작은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작은 몸 안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놨어요. 만유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작은 몸 안에다 담아놓고 그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했어요. 이 고로새서 얘기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과 영광,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크기가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이런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대가 지나가요. 근데 이제 이 세대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드러난 시간이 있어요. 이 다음 세대 오기 전에.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감람산에 제가 감람산에 가봤는데 감람산 주변에 세계 기독교인이 부유한 분들이 거기다 땅자리를 다 해가 무덤을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동편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천년 왕국이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은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이 바닥이 없는 그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에다가 이 사단을 감금시켜 버려요. 그래서 천년 동안에는 죄 유혹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 천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번식하겠죠. 천년 이상을 사니까 노아홍수 이전에 그 수명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천년의 동안에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신랑 신부가 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이제 천상천하를 하늘나라와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당시에 천년왕국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천년 통치 기관이 있어요. 성경에. 이 천년 통치 기관이. 근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오기 전에 가시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대 속에 숨겨져서 돌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뭐예요? 이 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밭. 근데 이 밭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영어를 실력이 딸리면 모르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크릿은 모르는 것을 서로만 알고 있을 때 그 비밀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스테리라는 말은 그걸 보고 경험하고 다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우리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과학이 설명을 못할 때 신비고 미스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분 안에 일어났는데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작은 씨앗처럼 이 밭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비밀이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잖아요. 보통 알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신비지만 비밀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의도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는 이제 이 감추어진 이제 이 보화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값비싼 거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시장에 가보면 그 니아카 같은 거 놓고는 이제 그 귀고리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뭐랄까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금이나 이런 거 똑같이 만들었어도 뭐예요 이거는? 진짜요 아니에요? 예, 가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알려줘요? 두 가지로 보면 가짜가 알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가짜는 값이 싸요. 예, 여러분이 이게 니아카에서 하는 거 비싸요, 싸요? 예, 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 진짜는 어디가 있냐면 니아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금방이라든지 아주 가치 있게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봤냐면 진짜는 진짜답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란 말은 이 보화가 밭에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 내용이 가치가 있으면 뭐예요? 포장지도 그만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포장재가 별 볼 일 없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진짜 왕처럼 막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 보이겠어요? 적어도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왕은. 또 한 가지 뭐예요? 왕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 어느 날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에 오시고 역사가 이 세대가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사실은 그 이 사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왕국 때 그 무정에다 감금시키지 말고 그냥 지옥에 불못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왜 사단을 감금시킵니까? 여러분이 죄인들이 범죄하면 먼저 바로 감옥에 갑니까?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을 받고 갑니까? 재판 과정이 없이는 감옥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귀도 백보자 심판이라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인데 가치 있는 그 왕이 왕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가 뭐가 있어요?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보배가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포장재가 어때요? 내 몸, 내 모습, 내 인격, 나를 보면은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방 들고 가는데 진짜 이게 가치가 있는 내용을 가지면 그 형식도 이렇게 내용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장재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냥 죄인들하고만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보통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가치 있는 모습이 영광이나 심판의 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왕다운 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로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감추었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히든 카드라고. 이게 이게 도박 게임을 하다가 이제 막 여러분들이 영화 보거나 이러면 막 같이 하다가 다 막 긁어 모으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다. 근데 딱 갑자기 상대에서 뭘 이게 꺼지면 되죠. 이게 히든 카드예요. 이게 다시 반전되는 이런 것처럼 인간이 딱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뭘 냈어요? 인간이 인간을 망해버렸구나. 희망이 없구나 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길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히든 카드를.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역사에 이런 놀라운 그 비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옛날에 그 누이 14세가 짐은 국가다 이랬잖아요. 이 왕이 국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원래는 자기 땅이었어요. 영토였어요. 자기 백성이었어요. 근데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지 않으니까 이제 영접하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올림을 받고 나서 7년 동안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있죠. 위에서 이 혼인잔치와 이 그리스도인의 시상식이 있고 지상에는 7년 동안 무서운 유대인의 환란기가 있어요. 그 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지상에 재림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지상 메시아 왕국, 이 다윗 왕국이 1000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수도로 해서 1000년 왕국이 이제 10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천년 왕국이 먼저 가시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세대, 지금 타락한 이 사망의 세력이 잡은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대 안에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이 교회 시대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천년왕국도 그렇고 새하늘새 땅도 가시로 볼 수 있는 왕국이에요. 그 지금 교회 시대에 이제 이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내 삶을 왕으로서 통치해달라는 이 통치권에 대한 이 복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이 주님,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그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이 기도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주님의 왕으로 내가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나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나를 믿고 살았는데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이게 어린아이예요. 나를 의존할 대상이 아니구나. 뭔가 나를 이끌어줄 머리가 필요하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구나.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왕권을 주님이 왕이 되십시오. 내 안에.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세대에 바로 이제 이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목표나 수준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요. 여러분이 산상수훈 보면은 하나같이 뭐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게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듯 너희들도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그렇게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산상수훈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주님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성냥개비는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못을 거기다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끊어져요. 나 혼자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인간의 성숙은, 영적 성숙은 내가 얼마나 비워져야 될 대상이고, 내가 얼마나 강하지 않고 약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안 될 그런 나를 계속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내가 강해지는 것은 뭐예요? 주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건 다르지만, 내게 능력주의자 강해지는 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인 것을 나를 깊이 헤아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에게 묶여지면 나는 가장 강한 자가 되겠죠. 주님. 그래서 양은 약하지만 뭐예요? 양이 목자의 편을 드니까 맹수들보다 더 많이 번식하는 것은 이 사람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편에 들게 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한다면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오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무섭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계속 이 왕감들이 계속, 이 아들들이 이제 계속 구원받아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실권 통치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바로 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밭을 가는 이 소작한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만약 이 100억이라면, 이게 1억짜리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소유를 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가치를 발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직장, 이 모든 것은 목적은 뭐냐면 이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직장 다니는 똑같은 직장인이어도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과 그냥 이거를 위해 사는 사람과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이 보화를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이 소유를 다 팔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이 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옥 가진 않아요. 천국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이 구원을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게 막 가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지금 10가지 주제 가운데 한두 가지만 했는데 다 할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예수의 모든 비유나 이 주들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는 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